골로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강의 때에는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지난주일이죠.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장엄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일명 예수님 찬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찬가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골로새서가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찬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언급했습니다.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은 성도와 교회가 믿고 섬겨야 할 구주시요 주님이시다. 7절에서 예수님은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회의 일꾼으로 파송하셨다. 1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서두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언급을 넘어서 이제 위대하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눌 수 없어서 힘을 다해 예수님을 장엄한 어조로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지를 피력합니다. 1장 23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골로새 교회를 흔들려고 잠입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주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와 교회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 가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위의 것이란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지금 앉아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여기에 정인들이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한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만물과 인간의 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은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이 둘째 부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마지막 23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울은 네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전반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여기서 그는 13절 14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시대를 일컫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예수님이지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지요. 성육신 사건에 관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존재의 양식,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존재의 양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인데 꼭 말씀으로 번역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번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책으로 가깝게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어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지요. 자기를 보는 자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요? 사도 바울은 그 둘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관자시라고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맏아들의 1차적인 뜻은 하나님의 고유하고 영원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미 인용하여 밝혔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밝힌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의 뜻은 시간적으로 먼저 나셨다는 것과 동시에 지위와 서열면에서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조물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16절을 보면 피조 세계의 범위를 열거하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피조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죠. 이는 삼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를 다 일컫습니다. 이러한 피조 세계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 피조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개체들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고 하는데 이 말은 만물을 결속시키시고 유지하시는 분,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래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덕분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그 셋째로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밝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몸은 국가나 사회를 가리키는 이미지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국가나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이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는 예수님과 교회의 지체들이지요. 여기 머리는 권위, 권한, 원천,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몸인 교회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필요한 모든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는 예수님의 섬세한 보살핌과 다스림에 감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대신에 다른 것들을 더 중시했는데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교회와 만물의 머리로 세우신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근본이라는 단어는 기원 또는 시작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근본이라고 했는데 문맥 안에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던 옛 시대를 끝내고 의와 생명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여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하여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만물의 으뜸이심을 공적으로 입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만물의 어뜸이십니다. 여기 어뜸이다라는 원어의 뜻은 우월한 지위를 갖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머리이시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것도 예수님 찬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새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마지막 넷째는 예수님은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 19절과 20절의 원문을 보면 그 서두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만물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유와 근거를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와 만물의 그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19절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과 만물 간의 화해를 이루실 유일한 분으로 세우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20절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의 보다 분명한 의미를 병행구절인 에베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금방 인용했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는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통일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이나 충만이나 통일은 동의어로서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서 만물과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서로 조화 질서를 이루어 완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만물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와 만물의 회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방편으로 주셨던 제사 제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시고 자기의 피를 속죄의 피로 드리셨습니다. 그로써 구약시대에 드렸던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와 만물의 회복과 완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의 전권을 아들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둘째 부분이 21절, 22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골로새의 주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골로새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바울은 물론 에바브라가 골로새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 복음을 전한 목적을 밝히죠. 목적은 복음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에 그 셋째 부분이 마지막 23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믿음에 거하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리하면 성숙하고 온전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의 터, 복음의 소망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찬양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리라고 하는 것은 22절에서 말씀한 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여 예수님의 충실한 정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충실한 정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빼닮은 성도, 즉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골로새서를 계속하여 살펴볼 것인데 성도와 교회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매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만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하여 성도와 교회가 먼저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이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풀었으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먼저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교회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도 개개인과 더불어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뜻합니다.
선한 일이란 성도와 교회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물의 회복과 완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 교회의 건강한 성장 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와 교회가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죠. 매사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매료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는 만물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력하게 됩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러한 성도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황제의 동상이 세워졌고 공공 건물마다 황제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동전에도 황제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힘있는 통치로 인해 천하의 평화가 도래했다고 떠벌렸습니다. 골로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세상 권력의 위협이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골로새 교회 안으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자기들처럼 몇 가지의 종교 의식을 열심히 행하면 자신들이 경험한 황홀경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로써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선포하는 평화는 가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를 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그리스투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만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확산하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로마 제국의 질서를 깨뜨리는 반역적인 언사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물과 교회의 어떠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벌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구축한 세계의 번영과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를 업신여기며 조롱합니다. 교회를 허물기 위하여 교회 안으로 침투한 거짓 교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두 부류로 대별할 수 있는데 율법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외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이리떼들이요 이단들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위협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구주시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세상이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죠. 성령님께서 그러한 성도와 교회를 강력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께 매료됩시다. 예수님의 분신이 됩시다.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이 되십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다.
그럴 때에 행복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한 성도와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은 위대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십시다.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 모두가 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분신으로 살아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 주시옵소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